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정말 나눠야 되는데 제가 또 서빙고 신무식 있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없던 행사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못 만나 뵈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도 힘들어서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내가 오늘 해야 돼. 주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 부담이 없으면 제가 그냥 해도 되는데 주일 부담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소리. 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참 했어요. 그래도 지난주 하기로 한 거 안 하면 또 제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도록.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부딪히는 거죠. 네. 부딪히는데 도를 넘는 거죠. 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아예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음모까지 꾸미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일파만파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 31,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볼까요? 31절, 32절 말씀 시작.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제가 잘못 썼나요? 이게 요한복음인데, 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잘못 봤나 본데요. 참 상태가 제가 이래요 지금요. 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같아 이게요. 제가 보니까.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한 말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판정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한동안은 계속 강의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요. 예수님께 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내뱉은 말들 중에 심판날이 되면은 함부로 내뱉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판정도 받게 될 것이고 판단도 받게 되시다. 그리고 심판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빛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들이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선택받은 선민이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선택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눈의 자랑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속으면 안 돼요. 이전에 우리가 믿었던 신앙생활과 지금 믿고 있는 신앙생활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삶과 내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와 보여지고 있는 자랑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있고 세리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눈에 가시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바알세불을 지펴서 저가 귀신의 왕을 지펴서 지금 병을 고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논쟁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부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에 대한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께 물음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방금 전까지 종교전 애들이 모함과 비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장 믿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가족이죠. 근데 가족이 지금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게 이 46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고 46절 말씀, 아까 읽었던 46절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 사람들과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네.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밖에 서 있다는 거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밖에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마태복음엔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0장 21절. 3장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아멘. 네.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보면서 형제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바알세불을 잡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까지 듣고 온 상황입니다. 예. 그들이 어릴 적부터 만났던 예수님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은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분이 하고 있는 사역에 관련돼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발 좀 멈췄다 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리아에게도 동생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초기 사역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풀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이분이 시킨 대로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항아리에 포도주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천사를 통해서 잉태된 그 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목당들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다 얘기했잖아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마리아만은 그 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마음에 새겼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때요? 인간적인 마음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적인 마음. 자녀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보다는, 그분이 하고 있는 신성적인 이 이해보다는 인간적인 이 마음이 더 많이 그분에게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인간적인 이해와 신앙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게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자신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의 손에 잡혀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충성심에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에 그걸 뜯어 말리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거칠게 소리쳐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게
명령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 모습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과 충성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믿음의 눈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셨죠. 근데 그 칭찬하신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인간적인 이해와 충성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간교한 계획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게 되면 우리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가족들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교지를 가겠다고 말하면 선뜻 그래 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선뜻 가라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정말 잘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먼저는 말려보고 싶은 거죠. 안 된다. 너 말고 갈 사람 많은데 왜 네가 가야 되냐. 이렇게 몇 번을 말리다 안 돼 못합니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유는 뭐예요? 말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말려달라고. 그때 목회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거라. 너는 날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은 그저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보다를 거절하셨어요. 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사탄의 권세를 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시작부터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바로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47절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아멘. 예수님의 가족이 오셨다라고 지금 누군가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좀 이상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또 오해하겠죠. 예수님이 가정도 버리고 식구도 버리고 어머니도 무시하고 배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누구보다 가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평생대로 잘 보살피도록 부탁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족이 어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49절과 50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한 후에 손을 내밀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보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통이.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배척하고 이방인도 배척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도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했던 이유가 이 이유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들이 어디에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육신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식수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가족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피로 맺은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내 가족이다, 하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선민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와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사회 구성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를 먼저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죠. 어떻게? 뭐든지 어떻게 해요?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해외 나가면 더 심합니다, 이게. 제가 있어 보니까 뭐 캐나다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면 그 중에 제일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몇 살이냐 이거 잘 물어보죠. 저도 참 많이 저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몇 살이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고 어디 살다 오셨냐 그러고 뭐 학교 어디 나왔냐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요. 대답은 했지만 가슴은 먹먹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폐를 가리는 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요. 이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지금 캐나다 가신 박태영 목사님이 그 한 번은 이제 안식 올 때인가 어느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는 뭐 자기들만 이렇게 무슨 예배라는 모임인데 거기는 들어가려면 뭔가 이렇게 뭐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한국에도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해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도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뭐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이북 교회 뭐 이렇게 나눠진 교회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의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과 같은 모습, 같은 형태, 같이 무언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들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친척은 성도이다.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척이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친척, 유일한 친척은 가족이 아니고 친척은 성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피로 나눈 가족들이 가장 가깝죠, 여러분. 근데 어때요? 가장 가깝고도 가장 멀죠, 여러분. 왜냐하면 혈연일수록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계를.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남이면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이 아니니까 말을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남보다 못한 사이.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에 대해서 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동생들이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있나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뭐래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들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곳까지 와서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동생들도 주님의 일에 열심히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믿지 못하고 서로 으르렁대기 때문에 이 사랑이 과연 내 사람인가, 내 형제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 부모에게서 같이 태어났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어머님들이 뱃속에 10달을 임신했다가 고통 가운데 나왔는데도 그 아이들이 영 엉뚱한 짓을 하면 의심하죠. 저희가 정말 내 뱃속에 난 게 맞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눈에 보여지는 인간관계 구조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관계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혈연지연 학연으로 모여진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안은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1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누구에 주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한다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주님 주님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늘나라의 구성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다가 그냥 주여 주여 한번 하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자기 때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살짝 갔다가 살짝 가는 사람, 뭔가 하긴 했는데 결과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또 나가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해외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정말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목사만 아니면 제가 가서 이렇게 뜯어 말리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좀 하셔도 되잖아요.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가정은 교제권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떡을 떼는 문화부터 시작했어요. 떡을 떼는 문화.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풍족하고 여러분 넘쳐나니까 떼고 나눴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이들은 여러분 떡을 나눌 만큼의 풍족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 속담에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떡도 나눠 먹고, 여러분. 이런 문화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내게 있으면 그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벽기도 때 언젠가 한번 그 영상에 나왔어요. 선교사님이 본 영상 중에 고무줄 3개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 도시락이 열렸으니까 그거 가리키니까 먹으라고 주니까 그거 말고 남이 먹지 못하게 가져가라고 하면 덮어놓으라고 고무줄 3개 줘서 이렇게 다시 패킹하는 걸 도와줬던,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것도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거리를 두느라고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떼는 문화, 풍족하고 나눌 게 많고 넘쳐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갑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점점 우리 교회 안에 순모임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는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이제 뭡니까? 줌으로 게 아니라 만나서 하는 걸 지금 계속 권장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오픈하는 거 점점 어려워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목사들이 신방을 가는 것들도 어려워하시는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밖에서 만나서 기도하고 그냥 헤어지는 이런 문화들이 점점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맞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모임 안에 큐티 나눔방이 있죠. 정말 좋은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저는 이 모임이 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떡과 나눔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모임도 그냥 짧게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들 해봐서 아시잖아요. 떡을 나누고 밥을 같이 해서 먹고 나누다 보면 훌쩍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2시가 넘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는 토요일날 직장에 갔어요. 지금은 토요일날 직장 안 가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에 12시가 넘어도 내일 직장 가야 돼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은 더 좋아지고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어때요? 우리 신앙은 점점 도태하고 있죠. 힘들고 어렵고 섬기는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나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점점 우리가 이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힘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여러분 새롭게 변화를 일으켰던 때를 보게 되면 건강한 모임들이 계속 활성화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자라나고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안주하고 환경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 4월이 완공이에요. 여러분 벌써 1월 중순이 됐어요. 건물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7월이면 이제 저희가 입주를 해야 돼. 6월 말에 7월이면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면 된다는 마음,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안주하면서 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어떻게 해요? 돌파하고 나갈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1인 1사역도 할 수 있고 1인 2사역도 1인 3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1인 1사역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안주하고 변화에 안주하고 있고 삶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1인 1, 1인 2, 1인 3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성사역에 나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 한 명으로 변하지, 한 명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남양주 오늘의 새롭게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원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이전한 곳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했던 큐티 나는 방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순 모임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335을 모여서 했던 중보기도 기도 모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뜨겁게 눈물 흘리며 부복하며 무릎 꿇으면서 주님을 향해 소리내며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만난 이 모임과 교제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천국을 이루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가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한 목표, 한 방향, 한 꿈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한 가족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는 모두 모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가 실수해서도 용서해 주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바라봐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뒤에 분들도 해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네.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좀 세게 좀 해주세요. 세게 한 번 더.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네. 이 가족이로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기를 주님의 선포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피 받고 한 몸 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